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아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여러분 늑대 소년 이야기 아시죠? 정글에서 한 어린아이가 소년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늑대가 키워가지고 이 소년이 사람인지 늑대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늑대처럼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시작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의 성경에서 이 말하는 단어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된 단어 중에 여기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여기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혼동스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게 과연 무슨 뜻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면서 이 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여기에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은 것, 달려 죽었다. 과거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이미 한번 지나간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한마디로 이 사건은 이미 이루어졌고 취소할 수 없다. 번복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은 이미 단번에 영원히 일어난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는데, 그럼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6장 11절에 보면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같이 한번 보면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must consider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6장 11절은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6장 6절 위에서 읽었던 6장 6절과 6장 11절은 붙여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모르듯이 연결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데, 이 두 구절을 연결해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것을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단번에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새번역 성경에서는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must consider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로기조마이라고 해서 그 뜻이
알다, 여기다, 생각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걸로 여기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사람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계산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장 6절과 11절을 연결해서 보면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되고 안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여겨야 된다.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연합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연합되어서 장사되었고 연합되어서 다시 부활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묻혔다, 살았다. 여기에 이렇게 여긴다고 내가 그렇게 못 박힌 걸로 여기는 것, 그리고 장사 지낸 걸로 여기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한 걸로 여기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점, 시작점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혼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6장 6절과 11절 말씀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출발점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그 다음에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은 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완전히 해방된 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느냐. 바로 에베소서 1장 16절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이 영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의 알미라는 것은 누가 IQ가 높은가, 누가 열심히 공부하는가, 누가 더 똑똑한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그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 안에서 죽었구나. 내가 그 안에서 묻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11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애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호하지 않아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나는 죽은 자를 여겨야 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나는 못 박힌 자로 여겨야 돼. 여겨야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지 않은 일을 우리 보고 하나님은 일어난 척 해라. 일어났다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긴다는 단어를 조금 더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한번 살펴보면 헬라어에서 이 여긴다는 뜻은 장부에다가 딱 기록한다, 계산해서 적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수학, 저희 와이프도 전공이 수학이지만 이 수학만큼 정확한 학문이 있을까요? 만약에 화가가 풍경화를 그린다면 정확하게 풍경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뭐 나무가 컸는데 뭐 작게 그린다거나. 역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역사에 오류나 혼동이 많은, 자기의 사관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역사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정확하게 측량해서, 지지를 측량해서 만든다는 지도조차도 정말 100% 정확하게 지도로 그릴 수 없어요. 그러나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학은 어떻습니까?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절대로 1 더하기 1이 달라스에서는 2인데 서울로 갔더니 3이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이 텍사스 달라스에서는 2인데 플로리다에 갔더니 다시 1이 되더라. 캘리포니아에 갔더니 5가 되더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1 더하기 1이 지구에서는 1인데 화성에 갔더니 100이 되더라. 이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수학만큼 정확한 학문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라, 다른 말로 죽은 사람으로 계산해라, 수학 계산을 하란 말이에요. 너희는 죽은 사람으로 계산해서 적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가령 내 주머니에 150불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고 나는 이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가계부에, 계산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나에게 150불이 있으면 난 뭐라고 기록해야 되겠습니까? 150불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이게 정확한 계산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내 주머니에 150불이 있는데 장부에 145불이라고 적는다든가 155불이라고 적는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나는 내 장부에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적어 놓아야지 내가 150불이 있는데 200불이 있으면 좋겠다. 200불이 있으면 좋겠다. 이라고 적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원칙으로 하나님은 똑같은 단어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정확하게 장부에 기록해 이 단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가져와서 너희들을 죽은 자로 기록해 너희들은 죽은 자로 계산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내 주머니에 150불인데 너는 200불라고 기록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조장하시는 분이잖아요. 거짓말을 자꾸 우리에게 믿고 기록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너희를 죽은 자로 기록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기록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냥 공상 속에서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이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 나는 실제로 안 죽은 것 같은데 자꾸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네. 공상 속에 허상 속에 형식적인 일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분은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내 주머니에 120불밖에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는 150불 있다. 150불 있다. 150불 있다 생각하고 장부에 150불이라고 적으면 그게 뭐가 돼요? 150불이 된다고 착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150불이 있다. 150불이 있다. 막 큰 소리로 믿습니다. 나는 150불이 있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내 주머니에 120불이 있으면 그냥 120불이 있는 거예요. 150불이 있으면 150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나는 막 상상을 짜냈다고 해서 절대로 이 30불이 추가돼서 150불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죽은 자로 여기라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죽은 자로 계산해라, 여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기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허황되게 아니면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 무엇 때문이냐? 실제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실제로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렇게 계산해라. 그렇게 적어서 너 죽었구나라고 딱 기록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늘 혼동이 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그 일이 안 일어난 것 같은데 현재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라고 말하고 그럼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내 판단과 감정과 느낌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여기라라고 할 때 여김의 기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행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십자가에 행하신 일을 이 성경에 기록한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전반부 1장 1절에서 5장 11절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많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뭔가
죄값을 다 치러서 너는 무죄하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무죄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이에요. 5장 1절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아빠! 아까 아바 아버지는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까 막 그런 막 욕구가 생겼는데 아바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막 찬양하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할까 찬양팀에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 다음에 그렇게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그 아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죄가 믿음으로 용서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부에는 계속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후반부 5장 12절에서 8장 39절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전반부에는 믿음을 강조하는데 후반부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11절에서 오늘 말한 것처럼 여기라 라는 단어는 믿으라 라는 단어와 어쩌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다는 것은 곧 다른 말로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은 그냥 허황된 것.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라고 그냥 막 상상한 것.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믿는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사실에 근거합니다. 사실에 근거예요. 사실이 아니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합니다. 엄연히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스트릭하게 엄연히 해당하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소망하자 믿음으로. 이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것을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소망한다라는 단어가 더 어울려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확실하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면에서 믿음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 이미 하나님이 다행하신 일, 이것에 우리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 여기라. 왜냐하면 그 일어난 걸로 여기라.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여기라. 그래서 여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혼동이 어떻게 해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겨. 아직 그렇게 안 될 건데 내 형편에는 그렇게 안 될 건데 그렇게 될 거라고 여겨.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이 단어를 이해한다면 완전하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라는 단어는 이미 완성된 일을, 이미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을 사실이라고, 실제라고 믿는 것. 그것을 여기라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걸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말한 믿음이 바로 그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될 거라고 믿고 아니면 못 믿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사실은 절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못 박힐 때 나는 완전히 못 박혔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단번에 완전히 끝난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면 늘 우리 가운데 뭐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를 예수님 안에 품어주셨나요? 저에게 아무런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제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선함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고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죄에 대해서 해방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나요? 이 고백밖에 없어요. 우리는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저를 못 박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특히 여기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체험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체험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시금석, 좀 어려운 단어인데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터치스톤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덩이를 하나 찾았는데 이게 지금 얼마나 순금인지를 알고 싶을 때 이 시금석을 준비합니다. 금덩이를 쭉 문질러 봐요. 그러면 이 사포 같은 이 저기에 금이 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4K, 18K, 20개 각 시금봉을 옆에다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도가 어떤 금에 가까운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바로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금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순도 높은가를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한 어떤 시험 아니면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소중한 사건 두 가지를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누구도 그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해방시켜준 사건이 일어났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게 해주신 사건. 이게 정말로 우리 인생에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공통적인 너무나 위대한 사건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믿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아요. 내 모든 죄의 행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던 사건을 알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또 욕망이 막 솟구쳐서 또 죄를 지어요. 내가 그리스도이면 이렇게 화내면 안 되는데 막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한 죄도 막 지어요. 나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아니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행위인가? 아니 예수님과 함께 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넘어지면 성경에서 말한 이 내용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참이라고 나는 믿을 수 없는 건가? 이런 고민, 이런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번쩍하고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주고 우리를 흔드는 주된 대상이 있는데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진리를 잡아서 흔들어서 넘어뜨리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촉하는 존재입니다. 최초의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창세기 3장 1절을 보십시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고 많은 말 중에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하고 많은 말 중에 뱀이 딱 꺼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고는. 그런데 사탄은 뱀의 모양으로 온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야 아니야를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흔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진리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거짓말을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진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넘어졌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겁니다. 너 진짜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진짜 너의 죄에서 너 자유롭게 되었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할렐루야 감사한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번에 말하는 틀을 보니까 네 안에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하고도 너 진짜 죽은 거 맞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이때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이 거짓말이나 아니면 내가 판단한 스스로 내 느낌, 하나님 너무 나와 멀리 계신 것 같아. 나 같은 존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내 감정과 내 느낌과 내 판단을 믿을 것인가? 이 세상은 과학이 아니면,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믿지 못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보고 야, 신 하나 믿는 미개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사실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인간의 눈의 한계, 시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의 진리를 믿겠다고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 앞에서 던졌던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단번에 나도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나는 왜 이런 연약함들, 여전히 죄의 유혹과 죄의 세력에 자꾸 넘어지는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겐 일어날까? 나는 그 사람들에 속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여기라고 하신 그 사건이 무엇인가? 성경은 죄의 세력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마지막 날은 죄의 세력을 완전히, 사탄까지도 완전히 멸하실 때가 오지만 성경은 아직 죄의 세력 자체를 멸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의 세력 자체가 멸해져서 나는 죄에 대해서 전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 계산한 거예요. 사실은 120불밖에 없는데 장부에 150불이라고 기록한 오산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직접 씻겨서 우리의 죄의 행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짓고자 하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예 죄 자체를 이 세상에서 멸하거나 죄의 세력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 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6장 6절에도 말하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셨다. 죄의 세력을 멸하신 게 아니고, 죄의 권세를 멸하신 게 아니고, 죄의 권세는 여전히 있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하는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뭘 멸하셨다? 예전에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옛사람, 그 옛사람이 있어서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몸을 멸하셨어요. 이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성경은 너희는 반드시 죄를 이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7절을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의 세력은 그대로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의 세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다. 11절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왜 죄의 유혹이, 죄의 이 공격이, 죄의 세력이, 권세가 나를 이렇게
그거는 성경 그대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죄를 해방될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너무 힘든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우리 막 의기소침해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는데?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나는 왜 죄를 짓지? 나는 왜 이렇게 넘어지지? 이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혼란스러워하고 실족하고 낙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살고 부활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본성이 있는 것과 본성이 있어도 그 본성에 반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늘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고 배를 많이 짓지요. 나무 갖고 뗏목도 짓습니다. 나무의 본성이 뭡니까? 물에 뜨는 본성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나무는 물에 가라앉지 않는 성질,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봅시다. 나무는 절대로 물에 안 잠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말하겠어요? 나무는 절대로 물에 안 잠기죠? 맞습니까? 아니죠. 잠기죠. 어떻게 잠겨요? 내가 힘껏 누르면 잠기죠. 잠겨요? 안 잠겨요? 잠겨요. 근데 두 가지가 그럼 서로 충돌합니까? 나무는 물에 잠기지 않는 본성이 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거를 힘껏 누르면 물에 잠기기도 한다. 이것도 사실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을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의 난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 본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죄를 지을 수 없는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무를 힘껏 누르면 물에 잠기듯이 이 하나님의 본성에 거역해서 다시 아담 육체 정욕을 따라 행하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8장에서 계속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 다시 아담의 후손의 정욕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 틈새의 죄의 건세로 우리를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넘어뜨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사단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 검은 개와 하얀 개로도 비유하기도 하는데, 자, 검은 늑대와 하얀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 검은 늑대, 하얀 늑대. 그럼 누가 그러겠죠? 아니, 힘센 늑대가 이겼죠. 그러겠죠. 그것도 틀렸습니다. 검은 늑대가 이길까요? 하얀 늑대가 이길까요? 힘센 늑대가 이길까요? 예, 이 우화인데, 우화에 보면 내가 먹이주는 늑대가 이긴대요. 결국 내가 먹이주는 늑대가 힘이 세져서 이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해방을 누리느냐, 다시 종노릇하느냐도 이 사실 자체가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해서 해방된 존재이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그 사실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닌데, 만일 그러나 내가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죄에 대해서 해방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 너같이 거짓말하고 너같이 그렇게 나약하고 자꾸 화내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존재라고 거짓말하지 마라는 이 세상의 우리의 삶의 체험과 느낌과 감정을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경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 나는 죽었고 나는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느냐, 어떤 것을 내가 아까 늑대로 말하면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한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실체화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고민이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유일한 정의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을 탁 펴가지고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이 히브리 헬라어 원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라고 할 때 이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잘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원래 언어는 그 어떤 상태가 움직여서 변화되는 그 상황,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더 오히려 이 확신이라는 단어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화요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실체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이 일들을 겪고 있죠. 어떻게 겪고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어떤 외부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입수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실체화시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보는 것과 듣는 것, 시력과 청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색깔, 풍경을 보고 어떤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죠. 레드가 있고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 펄플이 있는데 눈을 감아버리면 우리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버린다고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빨간색이 빨간색이 아닌 것이 아니라, 파란색이 파란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나 우리가 눈을 떠서 그것을 보고 이게 빨간색이라고 할 때 빨간색이 우리에게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력을 통해서 실제 존재하는 것이 내게 실제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생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빨간색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다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시력에 따라서 실제로 존재하는 빨간색인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빨간색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인데 어떤 사람이 들을 능력이 결여됐다, 듣지 못한다고 할 때 그거는 전혀 소리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들을 그래서 실체화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제로 실체화시키는 것은 뭐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내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게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말씀을 저도 읽고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라고 이렇게 안 믿는 사람한테 읽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것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믿을 때 나에게는 이게 실체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해 준 그 진리로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이거 신화구나, 지어낸 이야기구나. 아무리 6장 6절을 100번 1000번 읽을지라도 그 사람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존재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냥 존재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실체라는 거죠. 실제로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산 것을 나는 안 믿어, 난 믿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지 그게 거짓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죠. 코로나 때 음모론이 있어갖고 그 백신 맞으면 사람 죽는단다. 백신 맞으면 뭔가 사람을 조종하는 무슨 거기에 뭐가 있어서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단다. 이런 음모론을 믿은 사람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면서도 백신 빨리 맞으라고 주는데도 믿지 못해서 결국 안 맞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텍사스에서도 많이 있었죠. 내가 믿고 안 믿고는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이 사람 믿지 않는다고 해서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백신의 성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믿지 않았을 때 이 본인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신은 실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고칠 수 있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실제로 백신은 존재하는데 이 사람은 그 백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과 아무런 유익을 못하고 살 수 있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끝내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이 진리의 말씀이 실제로 내 느낌, 내 감정, 내 체험, 내 경험, 이걸 너무나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아닌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내가 경험한 것이 최우선순위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탄이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우리를 조종하겠습니까? 봐, 또 넘어졌지. 봐, 너가 이런 사람이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라고, 믿으라고.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알고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패밀리 네임은 홍이에요. 홍. 제 패밀리 네임 홍씨. 저는 제가 홍씨라는 것을 압니다. 제가 만약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에 걸려서 이름이 뭡니까? 그럼 홍씨라는 걸 잊어버릴지도 모르죠. 아니면 제가 꿈을 꾸다가 꿈속에서는 내가 다른 어떤 존재, 힘센 어떤 되고 싶은 어떤 존재라고 내가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런 꿈을 꾸든 내가 치매에 걸려서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든 내가 홍씨인 건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여전히 홍씨예요. 내가 내 이름이 홍씨라고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제가 홍씨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홍씨 마음에 안 든대. 나 김씨가 되고 싶은데 나 김씨가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내가 김씨인 척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문을 합니다. 나는 김씨다. 나는 김씨다. 내가 김씨인 거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김씨라고 여겨야 돼. 나는 김씨야. 내가 그렇게 의식이 있을 때는 내가 김씨라고 이렇게 말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 뒤에서 누군가 미스터 홍라고 부르면 내가 깜짝 놀라고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왜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사실이 아니면 나는 끊임없이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님 구원하셨어. 나는 용서하셨어. 여기느라고 막 믿어야 돼. 여기느라고 너무너무 이게 우리에게는 고역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억지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계시와 지혜의 영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지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구나. 내가 실제로 그걸 느끼든 느끼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내 감정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 느낌과는 상관없다. 그건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일어난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뜨거운 감격으로 다가오든 다가오지 않든 이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탄이 어떤 거짓말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 하나님 입 밖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 진리에 서 있다면 사탄이 어떻게든 너 홍씨 아니야. 홍석인 아니고 너 김석인이야. 아무리 저를 흔들라고 할지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 웃기지 마 라고 비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믿음뿐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죄의 세력에서부터 해방되어 살아가는 비결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사실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것, 믿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며 그게 실제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로마서 6장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 여기라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찬양 아바 아버지 찬양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선하심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건을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감사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